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정결케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서가 1장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6장이 1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사야의 소명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1절에 보면 시작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유대의 10번째 왕으로 아주 뛰어난 임금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에도 보면 여러 왕들이 있지만 아주 뛰어난 임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억하시죠? 세종대왕이라든지 정조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정조 대왕이라든지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왕의 재임 시에 나라가 크게 부강했던 임금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에도 이스라엘에도 다윗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왕들이 많았지만 여기 나온 우시야 왕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는 재위 기간이 무려 52년이나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유대를 아주 잘 다스려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모든 면에서 나라가 한층 높게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자 말년에 가서는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제사장을 대신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상관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사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촌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나라적으로도 충격이지만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했던 친구이자 사촌이자 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또한 이 우시야는 온 나라가 칭송했는데 50년 동안 그 시간이 넘도록 나라를 잘 다스린 훌륭한 왕이었고,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든 이 유다 나라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치명적인 리더십의 공백과 국가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 어떤 나라가 고개를 드느냐면 이 우시야가 죽자마자 북쪽의 아수르와 주변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이 유다 왕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가장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희한하게도 우리가 어떤 한계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시작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세상적 배경이 되어주었던 이 우시야가, 소위 말하는 인맥이자 백이 됐던 이 우시야가 죽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오른팔이 잘린 것 같이 힘들었지만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롯이 떠나면, 여러분의 우시야가 떠나면, 우시야가 죽으면 세상 끝난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오십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이 사라지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괴롭고 외로운데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전에는 느낄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줄로 믿으십시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이 이사야의 눈에는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지만
그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늘 열린 문 사이로 무엇을 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문이 열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핵심 되는 지성소의 한복판, 그러니까 천국의 지성소의 한복판 같은 곳에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 성전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성전 안에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말하는 히브리어 헤칼은 엄청나게 넓고 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규모의 저 하늘나라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강대국을 만들었던 훌륭한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래서 인간의 궁전은 예루살렘 궁전은 마치 텅 빈 것 같았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성전은 충만한 것이죠. 하늘의 성전, 그 넓은 하늘의 성전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왕이 죽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의지하던 그 어떤 존재가 떠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변함없이 건재하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걸 완전히 채워짐을 느끼는 그런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이 항상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풍성함 속에 잠기는 것이지 찔끔찔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공간 안에, 우리 성전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 앞을 호위하는 거룩한 천사들 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그룹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 그 히브리어로 체러빔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룹이 있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스랍이 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본문에서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스랍의 이름의 뜻은 불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임재로 가득한 천사인 것이죠. 이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이 6개의 날개 형태가 2개, 그러니까 2개씩 세트로 다릅니다. 이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처음 6개의 날개 중에 둘은 어디를 가렸습니까?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죠.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 이 천사들도 완전히 압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 반대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쓰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펜을 놓고 가서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또 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가식적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조금 너무 방자해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음악이 어느 정도 조예가 깊으면 최고 음악가의 실력에 경의를 표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경의를 표할 수가 있는 거죠.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방자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이 스랍들은 6날개 중 2날개로 두 번째 어디를 가렸습니까? 자기 발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겸손과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듯이 한 천사가 18만 아수르 대군을 전면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죠.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온전한 겸손만이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랍들의 날개 6날개 중에 제일 마지막 2날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들이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예배와 사역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헌신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예배한 사람에게 불순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바빠서 못한다. 내가 재주가 없어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을 안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즉각적이고 기쁘고 헌신적인 전적인 헌신을 군소리 없이 해버리는 거죠. 그 스랍들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것이죠. 3절 오늘 본문을 다시 이어서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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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스랍들이 두 대로 나누어서 하늘의 양편에서 서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찬양이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이걸 끊지 않고 받아서 그래서 찬양이 돌림 노래처럼 메들리처럼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돌아가면서 부르는 거죠. 이 천상에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빈 어린이 합창단이 완벽한 화음을 낸다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아는 그 파트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그 완벽체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노래의 퀄리티보다 천사들의 예배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군역 찬양팀이 천사들의 이 스랍들의 찬양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만 그래야 될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의를 표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기 발을 가리는 겸손과 자기 부인의 마음, 또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순종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야 또 찬양을 들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 살고 죽는 것은 찬양하는 자세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찬양하는 자의 우두머리였는데 예배가 타락하면서 모든 게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는 찬양하는 자를 많이 건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를 굉장히 많이 괴롭힙니다. 찬양팀은 배로 기도하지 않으시면 가장 시험 드는 게 찬양팀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겸손히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 찬양팀은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찬양하는 자들이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스랍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온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의 공포와 각종 위기와 그런 것들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것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게 덮고 있는 걸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천사의 눈으로 이 땅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충만을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현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서 한숨 나오고 욕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로 본 자는 오히려 찬송이 터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추악하냐? 나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존심 센 이 이사야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잘 믿는 사람이고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문은 왕족이고 엘리트 교육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주 자신감 있게 살던 사람인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직면하게 되니까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예배하는 그 천사들의 예배를 보고 나서 자신의 영성이 부끄러워진 것이죠. 마치 동네 축구 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월드컵 나가서 메시 보고 호날두 보고 나서 부끄러워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짜 예배자들 앞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너무나 깨끗한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추악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오만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를 못 봐서 그렇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라고 말하는 TV로만 보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전에 큰 교회에 있었을 때 행정팀에 있다 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 예수전도단과 열방대학 설립자인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나 이런 여러 영적인 거장 분들을 가까이에서 의존하는 특권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연예인 보는 것처럼 흥분되고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자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나. 처음에는 이분들이 너무 유명해서 좋았는데 이분들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끗하고 맑은 겸손한 영성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죠. 항상 온유했고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솔직히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영성의 어떤 극치에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어설프게 겉멋만 든 사람들이 자기 가시나 심한 거지 영성이 깊은 세계에 가면 이 천사들처럼 스랍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그런 깨끗한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권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 유명한 영적 거인들만 그럴까요? 우리 옆에 주변에도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런 분들 한 분씩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성에도 깜짝깜짝 놀랄 이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 이사야는 그때까지도 열심히 사역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지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나서 정말 기도하러 엎드리고 나서 그러면서 이사야는 제대로 깨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예배를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목사도 한번 제대로 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깨지지 않으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왔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이걸 깨기 위해서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우시아가 죽으면서 인간 이사야의 믿을 구석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반전이 소망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시아가 오늘 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가 무너지셔야 돼요. 그때 이사야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천사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깨달았고 이사야가 통해 자복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자기 내면의 문제들을 적당히 숨긴 채 사역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헌신했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천국 가면 자기 자리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급히 짓긴 했지만 자기 내면 세계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꾸 뭔가 툭툭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혼 속에 부실공사 흔적이 보이죠. 사역할 때나 봉사할 때도 잘 안 보이는데 기도할 때 그게 보입니다. 교회가 신나서 부흥할 때, 사역이 잘 될 때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한 다음에 사고가 나는 것이죠.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거룩과 정결, 이 순결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함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 복음의 해방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과 순결로 몰아가십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뜨겁고 절절한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 보혈로 나를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체험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에 독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늘의 평안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선상에서 기도하시면서 찬란한 하나님의 현상으로 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얼굴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이 이사야의 통곡하는 외침이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다마흐인데, 이 말은 실제로 내가 망했다는 뜻도 있지만 과거가 끝이 났다, 엉킨 데서 풀려나서 새롭게 변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했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상처와 실패의 과거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많은 제약이 있지만 입술의 제약이 대표적인 제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전체가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뵙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오늘도 마음이 부정한 채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내면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 53년 동안 나라가 크게 외적으로는 번성하여서 안정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함께 어느 정도 느슨해져 있었겠죠. 그런 영적인 이중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자기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같이 입술이 부정한, 마음이 부정한 타협적인 신앙을 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괜찮은 크리스천이라는 생각, 착각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깨져 부셔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해결며 진짜 거룩의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단에서 불덩어리를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한 것이죠. 이 제단이, 불덩어리를 가져온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입니다. 그 제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상징하죠. 천사가 불을 가져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져온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에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악이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복잡하게 막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에 내가 닿는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서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그릇도 필요 없고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릇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동그란 그릇도 필요하고 네모난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릇의 모양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그릇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럽혀진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주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더 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추함을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절망을 고백할 때까지 제단에 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스스로 예배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절망을 고백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파산 상태, 스스로 영적으로 파산 상태를 인정했을 때 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통해 자복 없이 불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불만 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해 자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믿었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자신이 선지자니까 직분자니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일 거라고 착각했던 그 교만이 먼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선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인간의 기준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 자복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불이 오는 것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에게 절대 불은 오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에게 절대 불은 오지 않습니다. 불은 목마른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파산을 인정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강렬한 성령의 불을 예수의 보혈로 주십니다. 성령의 불과 예수의 보혈은 같은 겁니다. 그에게 거룩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거룩함을 받는 그 순간에, 보혈이 임하는 그 순간에, 불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자유가 주어집니다.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바로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성령의 불이 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십자가 은혜가 네게 임하였으니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였으니 보혈의 공로가 내게 임하였으니 너를 감고 있는, 얽매고 있는, 얽매고 있는 죄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떠날 것이다. 첩첩상중으로 쌓였던 문제와 그 악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 이 이사야를 덮었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여 철학자였던 그 파스칼이 31살 되던 때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교회는 다녔지만 적당히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감격을 그는 팡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2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 12시 30분 정도까지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텔리 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 불, 가슴 깊숙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 모든 것들은 내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아질 수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 파스칼은 당신을 압니다. 하니 눈물 너무나 달콤하고 완전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다. 파스칼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불을 그 밤에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그를 덮은 것이죠. 거룩한 불이 임해서 그의 죄를 태워버리며 그를 용서하는 은혜의 불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파스칼은 8년밖에 더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성령의 기쁨과 평안에 젖어 살면서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 팡세라는 책을 그때 쓰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했던 그 성령의 불이 또 파스칼의 마음과 몸을 정결케 했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담은 그 불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정결케 된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새해 2023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해는 더 이상 겉다르고 속다르는 신앙인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오랜 신앙이라든지 직분에 취해서라든지 우리가 뭔가 다른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하나님이 혼재되어 있다면 오늘 이 제단 위에 불을 받아서 세상의 잔재를 우리 안에서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불을 경험하지 않고는, 거룩과 정결함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인간적인 힘으로 하니까 잘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사이를 완전히 휩싸르고 뚫고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송두리째 태울 때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이 파스칼처럼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이 2023년에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 사역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